천미수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일의 신부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리서를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그러나 이 책을 구입하거나 그러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책이 있으면 조금 더 낫겠지만 그렇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6단락 인간에 대한 부분에서 영혼과 육체와 하나로 결합된 존재, 즉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65항부터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은 영혼을 육체의 형상으로 생각해야 할 만큼 심오합니다. 말하자면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인간 육체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영혼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정신과 물질은 결합된 두 개의 본성이 아니라 그 둘의 결합으로 하나의 단일한 본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가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을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의 부분이 바로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육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육체를 보면서 우리 몸 보면서 그러면서 영혼이 있구나. 그 영혼이 분리된 영혼이 아니라 육체의 영혼이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둘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저를 보면 저 사람은 신부구나 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형상일 수 있습니다. 신부라는 형상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신부라는 모습의 형상이 단순히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저 신부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얘기하는구나. 저 신부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 신부가 저런 모습이구나.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모습을 보면서 가톨릭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가톨릭 교회 신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와 그리고 저는 김일혜입니다. 김일혜라는 그 사람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육체의 형상이 곧 영혼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 영혼이라 했을 때 인간에게 정신과 물질이라고 보면 두 개의 어떠한 본성이 따로따로 물질적 존재, 즉 이 자체는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란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성적인 부분들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성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66항입니다. 교회는 각 사람의 영혼이 부모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불멸한다고 가르칩니다. 죽음으로 육체와 분리되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으며 부활 때 육체와 다시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분명히 육체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줌의 재로 사라지게 됩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은 불멸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죽음으로써 육체가 사라져도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육체와 결합된다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활 때에 죽은 이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고
또 다른 세계이고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선 육체와 다시 결합된다는 것은 마지막 희망을 간직하고 비록 썩어 없어지는 몸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몸으로서 그것을 거룩한 몸, 즉 영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몸으로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희망이죠. 부활은 새 생명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왔고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몸이 다시 죽음 이후 다시 오는 몸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몸을 간직하고 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겉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는 그 내면의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67항입니다. 때때로 영혼은 영과 구별되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지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 그리스 철학의 바탕으로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구분이 영혼을 둘러 나누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둘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구분이 영혼을 둘러 나눈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영이란 인간이 그 창조 때부터 자신의 초자연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또 영혼은 은총으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바로 초자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미 눈으로 보이지 않죠. 영혼의 존재가 무엇이다라고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적과 초자연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초자연적 삶을 지향하면서 자연적 삶,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이, 이것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전통은 또한 성경에서 존재의 시면이라는, 아주 좀 어려운 말이죠. 존재의 시면.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들의 가슴이라는 뜻으로 존재의 시면에 마음을 간직한다. 마음은 꼬르디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꼬르디아는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창세기 때부터 인간과 맺으면서 하느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 이 마음 속에 인간은 하느님을 선택하고 또 한편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의 존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한 단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영광으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멘.